Recording in progress. 네,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일주일의 일상의 삶에서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일주일의 삶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하나님 이렇게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에 주님 앞에 나온 이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각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봉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방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예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길을 통해서도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운명을 다 걸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향해 나가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라는 그 진리를 탐구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지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 걷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탐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 외에도 길이 많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 외에도 진리가 많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탐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참된 기쁨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방하지 않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눈과 귀를 모으고 집중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금요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금요집회는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현재 1장 14절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본문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천사가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은 아니지만 좀 한 3, 4주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주실 것인데, 그 요한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한은 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다뤘고요. 이제는 14절 말씀을 저희가 나눈 지가 한 2, 3주 되었는데, 그 말씀은 이렇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핵심 키워드는 기쁨이죠. 그래서 기쁨은 헬라어로 샤라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다르다고 했죠. 우리의 인생의 기쁨, 먹는 기쁨, 누군가 만나는 기쁨, 누군가를 사랑하는 기쁨, 여행의 기쁨, 오락의 기쁨, 게임의 기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뜻입니다. 이 샤라라는 것은요, 뭐가 다르냐면 그 근원이 다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의 근원은 사람입니다. 인간이에요. 인간들이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샤라의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렇게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쁨의 결과도 다른데, 인간의 주는 기쁨은 제한적이고 유한하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아무리 기뻐봐야 잠깐 기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곧 사라지죠. 우리가 갖고 싶었던 거, 그렇게 소망하던 것들을 얻었다고 해보세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금방 사라집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큰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간절히 원하던 거라고 하더라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서 큰 기쁨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낳는 기쁨이 너무너무 기쁨이지만, 그 자녀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 나누지만, 그 기쁨이라는 거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기쁘지 않을 때도 있죠. 힘든 순간도 있고 슬픈 순간도 있고 아픈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리 기뻐봐야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슬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회사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서 회사 같이 일하는 분들 사이가 원활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상사가 있거나, 아니 그러면 혹은 또 일이 너무 이렇게 많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러면 퇴사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이렇게 보면은 퇴사를 앞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런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그렇게 입사를 간절히 원하고 입사했을 때 즐거워했는데 또 입사해서 막상 회사를 다니면 퇴사를 원하는구나. 또 퇴사해서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쉬다 보면은 또 입사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또 입사하고 싶어서 막 그러다가 입사하면 또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조건적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더 다른 기쁨을 찾고 더 자극적인 기쁨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렇지 않죠.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은요, 우리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기쁨은 제가 종말론적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난다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에겐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셔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 땅에 초대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천국 잔치, 신랑 신부가 함께 벌이는 것처럼 혼인잔치의 기쁨처럼 천국 잔치를 벌이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돼 있는 거죠. 그 종말론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미래적인 기쁨이에요. 현재의 기쁨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영원하신 분이란 뜻은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집회 때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현재로 소급하는 겁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로 소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 누릴 때 그 기쁨은요 현재로 소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들어가게 되지만 지금 기쁜 거죠. 이미 기쁜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안에서 누릴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기쁨. 뭐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뭐 집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은 이 한국 사람들 특히 내 집 마련이 굉장히 큰 그 소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집을 갖고 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집이 아닌가 싶어요. 집이 제일 비싸죠. 그래서 뭐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완전히 집을 사지 못해요. 꼭 대출을 끼거나 그러고 사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집을 사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도 쓰고 뭐 서류도 주고 받고 했어요. 뭐 독일 같은 경우에 노타도 받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 날짜가 기다려지고 있어요. 한 달 뒤에 입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미 기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한 달 뒤에 들어가지만 지금 이미 기쁘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이 이제 독일에서 14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기숙사, 아파트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집이 굉장히 좁습니다. 50크바가 안 돼요. 48크바인가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딸 하나만 있을 때는 뭐 살만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 집이 되게 좁은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뭐 우리 둘째가 태어나고 이제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이 아이들이 한 방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사춘기가 오고 나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그 둘이 한 방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집을 좀 구하려고 참 오랫동안 알아봤지 않습니까? 한 3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베베스라고 좀 그 담슈타트 근처에 저렴한 그런 아파트, 사회복지 아파트, 약간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집을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저희가 계속 퇴짜를 맞았습니다. 집을 참 여러 군데 보러 다녔는데 계속 퇴짜를 맞았어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근데 일단은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기준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하다가 안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극적으로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집을 빌려 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집을 이렇게 좀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이 이제 지금 이 집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이죠. 막 궁궐 같은 곳이에요. 집도 일단 넓고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기도 하고 뭐 아이들 각자 방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써 신났어요. 우리 애들도 그러고 저희도 그러고 야, 그 집 들어가면 뭘 어떻게 꾸밀까? 뭐 가구는 어떻게 살까? 아이들 뭐 어떻게 할까? 뭐 자기 방 어떻게 꾸밀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기쁨. 그것이 바로 샤라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샤라예요. 14절에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즐거움이란 말도 아길리아시스라는 말인데 똑같은 뜻이에요. 이 세상이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누리는 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왜 기쁨과 즐거움 이렇게 따로 써놨냐? 이거는 이제 히브리적 동어 반복이라고 해서 같은 비슷한 뜻을 가진 두 가지 말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죠. 이게 기쁜데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너무 기쁘다. 그거를 그냥 기뻐요, 기뻐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게 그렇게 반복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기쁨과 즐거움은 같은 뜻이에요. 종말론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를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의 기쁨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정의는요, 우리가 나라 그럼 자꾸 영역으로 생각해요. 장소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어떤 곳, 이 지구가 아닌 어떤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게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부른 거죠. 근데 여기서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요, 사실 그런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역, 장소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통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 인류의 마지막 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해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든지 우리의 가정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듣고 따르면,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는 그 통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이미 그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미래가 아니더라도 현재 지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인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이루어져 완성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미와 아직 아니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와 아직 아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다면 그 안에 사랑만 있어야 돼요.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라면 그곳에 기쁨만 가득해야 돼요. 우리는 막 맨날 행복하고 좋아야 돼요. 그 안에 슬픔과 아픔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안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서로 평화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만 아직은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이렇게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완전한 기쁨, 이 샤라, 완전한 즐거움, 아길리아시스, 이거를 우리는 그때 완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쁜데 기쁜 척 하는 거죠.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막 기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있을 땐 슬퍼하지만 교회 가면 막 기쁜 척 미소 짓고 막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예요. 스스로에게 막 암시를 거는 거죠.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막 거울을 보면서 나는 기쁘다 막 한 10번 외치면 기뻐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럼 뭘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할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본회퍼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고 있어요. 제가 두 분 빌려드린 분 계시잖아요. 저도 한 권 갖고 있어서 읽고 있는데 거기 그런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해서 다뤘어요. 이제 본회퍼 목사님이. 근데 이제 저도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울증이라는 게 현대에서는 가장 심각한 병이잖아요. 과거에 사망률 1위가 암이었다면 지금은 우울증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우울증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다는데 그 자살률의 대부분이 다 우울증 때문이에요. 자살은 우울증이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우울증 겪는 분들하고 몇 번 얘기하기 위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목에 칼을 대고 있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약을 입에 넣으려고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정신을 장악하면은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힌 거랑 비슷한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깊은 우울감에 빠지고 깊은 어떤 절망감에 빠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목숨을 끊으려고 한, 자꾸 그런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네포 목사님이 그 우울증을 다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보네포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활동했던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독일이 암울한 시기였어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미 독일은 폭삭 망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히틀러라는 그런 희대의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제 선동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야, 나를 따르면은 너네 부자가 될 거야. 내가 독일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밖에 선동하니까 가뜩이나 1차 세계대전에 져가지고 그 배상금 갚느라 힘들었던 독일 사람들이 그 히틀러의 선동에 귀를 솔깃해서 넘어간 거죠. 근데 히틀러가 그 권력을 잡고 막강한 권력을 다 잡았죠. 자기가 모든 그 사법권, 뭐 군대, 군 통수권 다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유일한 독재자가 됐어요. 유일무이한 독재자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잖아요. 그때 그 보네포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들이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슬픔이나 아픔을 느낄 때 기도하라.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해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뭐 이제 어떤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들으면 콧방귀를 낄 수도 있겠죠. 야, 우울증에 걸리면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야지. 무슨 기도를 통해서 낫냐. 근데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우울감이 들 때, 고통이나 불안감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독일에 살다 보면 뭐 겨울에 날씨도 이렇게 우울하다가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울한 감정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우울감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게 범사에 감사, 아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떤 신학자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도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믿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죠.
그분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도 왜 합니까?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니까 기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음과 기쁨이 연결돼 있고, 믿음과 감사가 연결돼 있고, 믿음과 기도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기쁨도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 우리한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한테 우울감이 사라지고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기쁜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기쁨을 주는 사역이 우리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 WBC라는 그 주석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학문적이고 어려운 주석서인데 그 주석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뱃속에서 시작한 가장 첫 번째 사역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역이었다. 우리가 세례 요한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로 칭송했고 스스로도 본인을 예언자라고 자각을 했고 예수님도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예언자라고 그를 이제 칭하시죠. 근데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죽었죠. 그의 삶은 광야에서 검소하게 살면서 낙타토록과 석촌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뱃속에서 14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우리의 기쁨을 주는 사역을 했다고 하고,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서 평생 동안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뱃속에서부터 이미 사역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입니까? 우리는 이제 사역자로서 준비되려면 뭐 신학교육도 한 7년 받아야 되고 뭐 3년 반삼도 있지만 7년 받는 것이 이제 좀 더 일반적이죠. 그리고 목사가 되면 끝인가요? 아니죠. 뭐 부목사, 뭐 전도사 하면서 계속 목사 수련을 받죠. 그리고 목회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연구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정말 특별한 주님의 종이어서 뱃속에서부터 사역하는데 그 사역이 뭐냐? 바로 기쁨을 주는 사역이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예언자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게 예언자의 사명. 그 다음에 옛날에 예언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돼 있어요. 어떤 번역본에 좀 더 옛날 번역본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고 이제 새 번역, 요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번역은 예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프로페텐이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단어를 옛날에는 선지자라고 번역하고 지금 예언자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한 예언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는요, 미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예언자가 했던 가장 먼저 사역이 뭐냐? 바로 기쁨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가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한 말씀은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이 예언자는 지금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목사주 받을 때 막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는 구약의 예언자고 신약의 사도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그들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이제 목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자, 그러니까 과거의 예언자가 지금의 목회자인데, 예언자의 사역이 뭐라고 했어요? 기쁨을 주는 사역. 그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그럼 지금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해야 될 사역이 뭡니까? 기쁨을 전하는 사역이어야 됩니다. 그들이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메시지여야 해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도 계속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지금 현대의 목회자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도 똑같아요. 기쁨을 주는 사역이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기 위해 예배 시간에 말씀과 성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성찬,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역이 우리 목회자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요, 성직자들이 그렇게 기쁨을 주는 사역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역을 하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미 타락한 성직자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뭘 얘기했나요? 율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야, 너네 안식일 계명 열심히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주님 앞에 봉사해. 헌금해. 11조를 드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우리로 바꾸면 너 주일 성수해. 교회 봉사 많이 해. 헌금 많이 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역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죠. 근데 너무 많은 사역, 너무 지나친 사역은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던 사람들은요, 힘들어 있었어요.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네가 지고 있는 멍에는 무겁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멍에는 가볍다. 힘들지 않은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집중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여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당시에 그 신앙인들에게 기쁨을 줬던 겁니다. 자유를 줬던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부담을 줬죠. 슬픔을 줬고 힘든 거를 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같은 입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활동했냐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이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사두개파는 예언자들의 계통이에요. 제사장 계통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예배를 중심으로 여겼던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이 활동하는 그런 어떤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줬어요. 제사장들은, 야, 너네 예배 열심히 와야지. 그 다음에 뭐 바리새파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죠. 너네 예배 주일 잘 지키고 헌금하고 봉사해. 그래서 그 안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뛰쳐나와서 거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과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 예언자들의 사역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역이어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은 단순히 뭐 화려한 조명 속에서 엄청난 음향 속에서 막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부활 생명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눈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나눈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있지만 사실 세상의 가치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곧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는 아닙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만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을 탐할 때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졌다 하더라도 곧 사라지며 우리가 가졌다 하더라도 더 많은 것들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예언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할 때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때에 그 기쁨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우리가 엄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심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리시고 그 나라를 온전히 믿고 소망하게 하셔서 그 나라와 영원한 생명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험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받아 누림으로 참된 기쁨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 집회 마치겠습니다.